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주의 말씀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보내면서 읽어야 할 성경의 범위와 그 구절 안에서 한 구절 정도 소망적이고 힘이 되는 말씀을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축복의 말씀이나 소망의 말씀이 있으면 쉽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본문은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만 있어서 어떤 절을 골라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받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뽑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인가 봐요. 얼른 집어넣고 다른 말씀을 뽑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심판과 저주의 말씀보다는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주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저절로 밑줄이 쳐지고 아멘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할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 하라고 하셨지만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 하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저주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주의 내용들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으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나 벌로 말씀하시는 저주의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하나로 다소 불편한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보다 2달 뒤인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수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정말 기뻐하는 것도 잠시일 뿐이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읍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집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어야 했고 곡식을 심을 농작지도 개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또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변 이방 족속들이 성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바사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모함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바사왕의 중단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방해를 받고 지으려고 했다 방해를 받다 보니까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바빴고 농사 짓는 데는 바빴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감격과 은혜는 사라지고 도둑질이 만연하고 거짓 맹세와 같은 악한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만 번듯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도전하며 외쳤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옛 영광을 되찾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환상, 또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의 말씀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 환상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지만 천사의 질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크기까지 보이고 그 안에 뭐가 써 있는지까지 보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을 읽기 위해서는 펼쳐야 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진 이 두루마리는 가로 세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1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저는 조금 작던데 저보다 키 큰 사람은 45cm가 넘을 거고요. 저는 45cm가 조금 안 되는데 평균 45cm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환산했을 때 20규빗은 9m가 되고요. 10규빗은 4.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옥외 광고판이나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과 같은 엄청나게 큰 크기입니다. 환상 속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활짝 펼쳐져 있었고 거대한 크기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3절 보니까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죄악을 언급하지 않고 2가지 죄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과 맹세라는 겁니다. 당시 이 2가지 죄가 유독 성행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2가지 죄는 10계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계명의 3계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은 남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간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정의 평화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나 탐내는 것도 또한 도둑질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에 두고 자신의 집을 짓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이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말씀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죄를 행하고 숨는 은신처까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곳까지 따라가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응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나 돌은 집을 구성하는 건축 주재료입니다. 태풍이 불거나 화재가 일어나도 기초석은 남아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5절에서 11절은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에바는 곡식의 분량을 재는 측정 단위입니다.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항아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 보니까 나무로 만든 뚜껑이 열리면서 보니까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이 한 여인은 악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덮었습니다. 뚜껑을 밀봉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날개 있는 두 여인이 에바를 들어 신할 땅으로 옮겼습니다. 신할 땅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고 동시에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거룩한 땅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먼 땅으로 옮기신다라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물질의 욕심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모스 당시에 상거래 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상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쌀이나 곡식을 살 때 이제 마트에 가면 딱 통에 담아 있거나 봉지에 담아 있어서 몇 킬로 이렇게 써 있지요. 그걸 그냥 사면 되는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가서 쌀을 사거나 곡물을 사면 뭘로 담아줍니까? 대박에다 담아주죠. 이렇게 대박에 담아주는데, 한 대 주세요 그러면 한 대 담아주고, 두 대 주세요 하면 두 대를 두 번 이렇게 담아주는데, 대박의 크기가 규격이겠지요. 믿고 우리는 사는데 상인들이 이걸 속인다는 거예요. 겉의 크기는 똑같은 대박 크기인데, 표준 규격 사이즈인데 안에는 밑판이 좀 두꺼운 걸 쓰는 거예요. 실제 담는 거는 조금만 담기는 거지요. 그래 남기는 거예요. 또 보봉으로 이렇게 쑥 수북히 쌓아줘서 파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쌓일 때까지 쌓이지만, 깎아서 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반듯한 자 같은 걸로 딱 깎으면 정확할 텐데, 싹 깎으면서 손으로 살짝 움푹하게 훅 깎아서 얼른 담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쑥 깎고 탁 담아준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상상 외로 밥 공기가 큰 거예요. 야, 이거 좀 밥이 많은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 거짓 공기예요. 겉에 크기는 큰데 안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얇더라고요. 밥이 얼마 없어요. 두 숟가락 먹으니까 없어요. 참 신기하다. 이런데 다이어트 밥 공기라나 뭐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대박으로 파는데 그냥 속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에바가 그런 느낌이에요. 에바를 작게 하는 거예요. 한 에바 주세요. 그럼 한 에바를 줘야 되는데, 에바가 작은 에바를 통을 갖다 놓고 팔면서 한 에바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저울 추의 무게도 정확한 표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추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정량을 줬다고 보라고 눈금 보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들을 속이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상거래에서 이런 속임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고기를 주문할 때 써 있습니다. 1인분에 150g, 1인분에 200g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1인분 주세요, 2인분 주세요 해서 먹어보면 처음에 줄 때 양과 두 번째 1인분 추가로 줄 때 양이 달라요. 좀 신기하죠? 같은 저울을 썼을 텐데 왜 그런지 우리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서 간간히 기름량을 속여서 파는 주유소가 적발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사회가 투명해졌다고 해도 이런 속임이 여전히 있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거짓과 속임이 만연해 있었으면 에바 자체가 악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거래되는 이 악함을 상징하는 에바를 봉인하셔서 멀리 옮기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는 이 신할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와 같은 포로에 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맨 처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1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을 통해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철저하게 율법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저주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새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지만 외형적인 성전 못지않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늘 죄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 맹세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죄의 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봉인하시고 멀리 던져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이 제거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고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옮기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